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무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변함없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루를 또한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한날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에 힘입어 지혜롭게 하루를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릎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악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통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인간의 가장 큰 죄를 7가지로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7가지 죄악이라는 리스트는 그레고리 대제라는 사람이 이것을 리스트화했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죄 중에 첫째가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질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네 번째는 탐심이고요. 다섯 번째는 탐식. 여섯 번째는 게으름이고 일곱 번째는 정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일주일의 기간을 정하여 하루에 하나씩 그 죄악에 대하여 깊이 있고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묵상하면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곤 했다고 합니다. 그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죄인 교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학 대전을 썼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교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모든 죄악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교만 이외의 모든 다른 죄들은 바로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논리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죄악들은 교만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모든 죄악의 원천이 되고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회력을 썼던 어거스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인간이 빠지기에 가장 쉬운 것인 동시에 인간이 극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다 라고 설파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만의 죄가 빠지기 쉬운 죄이고 또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별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 교만이라는 죄는 매우 치명적이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교만죄 때문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멸망하고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지혜를 가졌던
천사장도 싶어도 교만으로 인하여 사탄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선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패망의 선봉장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가장 선두에 서서 가장 앞서가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교만한 자는 자기의 뿔을 높이 드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높이 져든 그 교만의 목은 결국 마귀들의 표적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항상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영적인 교만도 있고 또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항상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 기준이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완벽한 줄 알아요. 자가도취에 빠져 있는 거지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걸림돌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리고 믿음을 병들게 하는 아주 무서운 독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만하게 보이는 표정이나 어떤 무뚝뚝한 말투, 그것 아닙니다. 사실은 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교만은 내적인 것이거든요. 교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죠. 하나님 없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교만이 걸림돌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부터 그의 가정도 불행해지고 그가 섬기는 교회도 불행해지고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처럼 되어지지 않는다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9절 말씀처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면서 모든 교만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한 세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사오니 교만죄가 더 이상 축복받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틀어막는 독소도 되지 말게 하시고 교만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만으로 사단의 표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내 판단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있게 하시고 내가 기준이 되어 가정도 교회도 인간관계도 이 사회도 불행해지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를 내 자신이 가장 잘 모를 때가 많사오니 주여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우리 모두가 교만을 청산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